오늘 창세기 41장의 내용은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요셉의 삶은 꿈과 관련되어 있죠. 처음에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에서는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요셉의 삶은 계속 꿈과 관련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마치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7절까지 보면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일어나서 그 꿈이 너무나 흉흉하고 또 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 이렇게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왕 옆에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들은 비서겠죠. 바로 왕 옆에서 왕의 측근들인데 자신의 감옥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 그 요셉이라는 그 노예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보면 과연 우연인가? 아니죠.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모든 애굽에 있는 그 현인들이 그것을 도무지 해석할 수 없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또 왕에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오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으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었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낱 히브리 종에 불과하고 죄수의 신분이죠. 그는 대제국의 왕을 아련할 방법이 때문에 이 안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인과관계로 이루어지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야 된다. 이게 다 인과 법칙이고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인과관계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고 두 개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죠. 지금 요셉이 그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지금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왕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왕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밑에 15절을 보면 15절에 바로가 요셉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왕이 요셉을 만나고는 요셉에 대한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에게 꿈을 꾸는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물어본 거죠.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왕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온갖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혹이라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뭐 감언이설을 하면서 자신을 어필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지금 바로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왕은 히브리 종이 믿는 신, 또 죄수가 믿는 신은 아무 관심도 없겠죠. 왜냐? 여러분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잖아요. 마치 신들의 박물관처럼 심지어 개구리도 파리도 다 태양도 다 신으로 믿는 게 애굽인데 그 애굽의 바로왕이 무슨 히브리 종의 신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 내가 믿는 신이 왕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기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관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밑에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바로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요셉에게는 자동적으로 옥에서 풀려나겠죠. 뿐만 아니라 밑에 42절을 보시면 바로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왕의 반지를 그에게 끼워줍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요셉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또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만 탈 수 있는 수레를 태워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라는 직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의 신분과 지위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힘으로 수고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번 집에 가셔서 뒷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막 지금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전에 입었던 죄수복을 벗고 이제는 왕이 주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전에는 그 쇠사슬에 칭칭 손발이 묶여 있었을 텐데 이제는 금목걸이를 걸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너무도 태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또는 감옥에서 또 간수가 그에게 일을 맡겼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온 애국, 그 제국을 다스리는,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는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는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지위가 낮든 높든 궁핍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